오늘은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강하게 역동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혹시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동하고 살아 숨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20장 1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날이었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말하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벽 미명에, 약간 동이 트기 그 직전에 그 어두울 때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봤더니, 여러분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한국의 정서만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제 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런 무덤 형식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무덤 풍습이었어요. 무덤의 어떤 형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큰 돌이 여러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볼 수 있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으로 찾아왔을까요?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체를 매장할 때 원래 향품, 향유를 듬뿍 발라가지고 시체 가운데 예를 표하는 방식이 이들의 형식인데, 예수님은 그 형식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 몇 명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었죠. 올라오면서 무덤으로 올라오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 큰 돌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돌 무덤에 그 큰 바위가, 장정 10명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 큰 바위가 지금 없어져 있는 것이죠.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여기 여인들이 봤을 때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상상했을 때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돌무덤의 앞에 그 바위를 치우고 예수님의 시체를 손상시키려나 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가가서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이 제자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하고 한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좀 독특하죠. 여러분 2절 초반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던 요한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들은 얘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더 재미있고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이 사실을 두 제자가 듣자마자, 즉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도난당했다라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은 막 달려갑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누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갑니까? 예, 요한이 더 빨리 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예.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는 큰 의미가 없이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어요. 또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했.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반모성의 유배 가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굉장히 건강했고 달리기를 잘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죠? 너무 여러분 기대하셨죠? 어떤 영적인 신비가 있을까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이야기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됐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더 빨리 왔어요. 젊고 건강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슉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네, 여기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의 차이를 보여줘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차분히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직설적이죠. 예, 돌직구처럼 이게 바로 그냥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제 정말 신학적인, 정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에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서 섬세하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발견했어요?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영적 신비한 의미를 여러분 봤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봤더니 뭐죠? 예수님의 시체 머리에 썼던 수건과 세마포가 중요합니다.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놓여 있었다. 그 썼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체 그 장사하는 방법은 이 세마포 베옷을 이 시체의 몸에 이렇게 동글동글 감싸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따로 하나를 수건처럼 씌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수건과 세마포가 놓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벗겨가지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마치 원래 형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있는 그 형태 그대로 마치 몸이 빠져나간 것처럼 분리돼서 그 자체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쌌던 그 형체 그대로 몸이 빠져나가고 그 형체로 남아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성격 그대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죠. 하지만 유대인의 풍습이나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우리 인간이 벗겨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치 흘러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의 그 형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 자체에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냐면 그때야
이 수건과 세마포를 그 형체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9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냐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는 믿었는데 9절에는 뭐예요?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성경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절에는 믿는다, 9절에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면서 사실은 이 8절 9절의 상충과 대립이 사실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지 못하는 삶의 현장, 믿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상충되고 대립하는 모습들을 이 8, 9절의 이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부활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 첫 번째 장면, 주일 이 장면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압니까? 부활을 강력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우리 쭉 이어져서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19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빼고 여러분 그 현상 자체, 사실 자체를 보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을 봤고 요한과 베드로가 갔던 것을 본 다음에 그날 첫째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였죠? 두려워하면서 모였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문을 꼭꼭 닫고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입니까? 보기 전입니까? 본 이후죠. 아주 객관적인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는 사건들,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는 사건들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그들이 봤던 그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전혀 경험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3절을 볼까요? 더 가관입니다. 2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증거를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을 꼭꼭 잠겨놓고 두려워하고 있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담대함이 전혀 없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고 더군다나 제자 공동체의 탑 리더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부활의 능력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제자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건 딱 책갈피 같은 거 해서 펼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얼굴에 주목해야 돼요. 이들의 얼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밝아졌는가, 어두워졌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본 제자 2명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제자 공동체들도 전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듯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자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얼굴빛을 띠는 것처럼,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업에 전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전혀 어떤 의미도,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삶, 믿지만 알지 못하는 삶,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삶, 뭔가 이중적인,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강력한 능력으로 애타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 동우 형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면 너무 좋겠다. 왜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떠났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힘과 이익과 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의 모든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에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따졌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용기 있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익에 부합한 자인가? 아마 그들은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그 기적, 표적,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이 일들이 바꿔지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수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는 제물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성공을 보장해 줍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면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동할 수 없죠. 부활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기이한 현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이들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문 꼭꼭 잠궈 놓고 자기 혼자 막 무서워서 도망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업전선 물고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고민하고 살다가 40일 이후에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자기의 전 삶을 내팽 것이고 문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죽어도 순교해도 제자 공동체의 멤버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도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모두 다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어요. 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제자가 죽었죠. 그렇게. 여러분, 40일 전과 40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변화가, 즉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제자들의 삶에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힌트가 등장합니다. 왜 제자들이 처음에 변하지 않다가 변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읽으시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인가 하면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님, 그들은 모르는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봤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하나씩 다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인식하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현, 이 지금 상징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 하세요? 떡을 떼시고, 이거 뭐 하는 장면입니까? 성만찬을 했던 그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이 떼다라는 그 원래 의미 자체가 뭉개지고 으깨지고 찢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고통받고 찢겨질 것에 대한 해석을 해준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시청과 교육처럼 이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줬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메시아 고난, 십자가의 그 의미가 자신 안에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44절에서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아까 두 명의 제자인데 여기 지금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깨달을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 찾아보죠.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시편 16편 10절. 즉 지금 예수님이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지금 이 시편 16편 10절에 등장하는데,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6편 10절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신 안에 풀어졌을 때, 신비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4장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자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7절에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도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구약 말씀을 완전히 통과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면서 그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편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이 풀어 해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행전의 처음 초대교회는 5,000명, 3,000명, 7,000명 수만 명에 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부어졌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강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귀한 청년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한 부활의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그 수건과 세마포 옷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생명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묵상과 이해와 해석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부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보혈의 의미가 내게 정말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우리 외국인들 노동자에게 작지만 얼마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되는 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마치 우리 제자들처럼, 뒤집어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회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여러 현장 곳곳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